붙들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주간도 눈뜨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아들지 못한 허무가지를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다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드릴 우리들이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허무가 죄를 해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령, 암흑의 정령, 이생의 자랑된 범죄였습니까?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작은 죄, 큰 죄, 마음의 죄, 생각의 죄, 혀의 죄, 행위의 죄, 양심의 죄, 허다한 죄를 사여 주옵소서. 동에서 가본 것처럼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오 우리 오사 우리 모두의 사심이 용서인다 말씀하시네. 말씀에 의하여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악한 영은 차단될지어다. 모든 공중 권세는 차단될지어다. 그냥 회개한 심령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의 주인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교동문 3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원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물어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군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의 심히 비천하느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곁드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앉아서 찬송 135장 갈보리 산위에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는 심령 가지고 온 시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되 여호와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행치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특별히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유정자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제득이 겸비한 자로서 불의한 일을 미워하며 정직한 사람들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으로 선출되기를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풍요롭게 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법과 모든 악법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도 종식되어서 세찬 병원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키르키즈와 케냐, 유교르, 티니즈 성교를 뿌려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속히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저들 되겠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께 허락하신 에바다 교회도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에바다 교회가 되게 하시고 초대 교회처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우리 심령이 되게 도와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의 주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각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에바다교회 성도님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성가대를 기도합니다. 성가대가 찬양 드릴 때 그 찬양이 하나님 올려지는 찬양이 하시고 기뻐하는 찬양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름 부으는 귀한 찬양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양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화감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담대하게 기탄 없이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영혼의 생명의 꼴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각인의 심령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고난을 이겨내는 기도의 능력, 본문 말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불러 전 세계를 감동시킨 박노세 군은
두개골 기형이라는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나 대뇌 70%, 손해 90%를 절제하는 등 6차례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1%의 생존율도 없다던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었는데, 보고 듣고 말하고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따라 교회를 다니던 모세에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전까지 아무 반응도 없던 그 아이가 5살 때부터 갑자기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우며 말문이 트기 시작하면서 7살이 되던 해부터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형편 때문에 이 형편이 이제 방송으로 다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막 후원을 해줍니다. 후원을 해줘서 이 박모세 군이 이제 성악 레슨까지 받게 돼요. 그 결과 이제는 노래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찬양 가수가 되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찬양 가수 박모세 치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반영됐어요. 그 뒤에는 뭐가 있었느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원망 불평할 수가 있었지만, 그 어머니는 아이가 지금 살아있고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고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훈련된 자는 고난이 닥쳐도 원망 불평이 아닌 그 고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먼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응답을 통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 고난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할 때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로서 믿음을 지키며 합당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때입니다. 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로 하시어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신다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고난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 속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들 삶 속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예수를 믿는다고 안 오고 믿지 않는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난이 왔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세상에서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하던 사람들까지 고난이 닥치면 누구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면 왜 그러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만이 우리 고난 속에 찾아오는 근심, 염려와 고통과 절망을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는 최고의 명약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열쇠예요.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탁월한 레이더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마귀와 귀신들을 결박하고 추방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마르지 않는 영적인 능력의 샘터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이요 호흡인 거예요. 호흡이 끊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호흡이 끊기는 순간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처럼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그랬어요. 죄. 여러분은 죄를 범하지 않고 계시죠? 고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기도의 삶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이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사도 야고보는 고난당한 자는 기도와 찬송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원망불평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단마귀가 주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다 보면 사단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나를 어떻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입에서 원망불평 나오면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원망불평 나와도 그것을 모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을 당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애쓰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일이 잘 되어 즐거울 때는 사도 야고보의 말씀처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언제든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자만이 부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만이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찬양을 했어요. 그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일 때 병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질병, 상처, 죄 등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가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적으로 맹목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해서 그냥 신비주의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내가 기도할 때는 이 기도의 제목이 어디에서 왔는가부터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병원 가야 될 것을 병원도 가지 않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응? 우리는 기도를 해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대로교회 양승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벽지에 섬에 전도 여행을 가요. 전도 여행. 신학생들 그 전도 여행을 갑니다. 가서 이제 이 목사님은 저녁 집회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 이제 후배 신학생이 부엌에서
이제 저녁밥 밥 먹고 이제 집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준비하는 신학생, 여학생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비명. 그러니까 말씀 준비하던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쫓아나가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이 후배 신학생이 진해에 이 깃볼을 물렸거든요. 깃볼 물렸으니 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주민들이 와서 하는 말, 저거 독이 심장 가면 사람 죽는데 저거 빨리 묶어야 된다. 이거 묶어야 돼. 근데 거기는 하루 한 번 배가 들어온 거예요.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이 깃볼 묶여져요, 안 묶여져요? 안 묶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진퇴양난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주민들이 처음에는 막 걱정을 했어요. 어떻게. 근데 그러면서 그 어떻게 하는 소리가 이제 비난의 소리, 조롱의 소리로 바뀝니다. 아니, 우리는 평생 여기서 살았어도 지네한테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안 물렸다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은 하나님 전한다고 온 애들이 우리 한 번도 안 물린 거 물려가지고 죽게 생겼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는 겁니다. 아니, 이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복음 전하러 왔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게 생겼습니다. 네, 우리 후배 살려주세요 하고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안 그래요? 죽으면은 자기가 리더인데 얼마 책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배 살려주세요. 잠 안 자고 이제 기도를 한 거야. 그리고 날이 샜어. 날이 새서 그 여학생한테 이제 찾아가는 발걸음이 천만금이야, 천만금. 무거워.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밤새도록 기도해놓고 자기는 뭐 하는 거야? 믿고 있었다는 거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야? 불안한 거야. 진짜 살았을까 죽었을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비참해. 자기 믿음을 보니까 자기가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 그래서 가가지고 그 여학생을 부르는데 아무개 하는데 자신 있게 불렀을까? 자신 있지 없는 목소리를 불렀을까? 자신 없는 목소리로. 혹시 죽었을까? 야, 아무개야 하고 불렀는데 그 여학생이 부시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잠을 못 잤는데 이 여학생은 어떻게 했을까? 잠을 잘 잔 거야. 잘 자고 깨재재재한 머리가 푸석푸석 해가지고 일어나서 네 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물린 자국이 없고 부기도 없고 정상인 거야, 정상. 그래서 그때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생각하면 눈물이 고인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잘하시며 사랑하시는지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목사님의 기도에만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여러분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경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도록 연결해주는 놀라운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으로 두지 마시고
누구의 하나님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문제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믿음의 기도를 주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불가능 속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뜨거운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자에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고난으로 인한 고통이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냥 좀 죽기 살기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16절 말씀 보면은 기도는 혼자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뭐가 많대요? 힘이 많대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냥 나와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오.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로 오십시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는 것. 거기에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혼자 기도해보세요. 여러분도 혼자 기도 많이 해봤을 거예요. 혼자 기도해봐요. 아니 목사인 저도 혼자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 있잖아요. 없으니까 있잖아요. 2시간 기도할 거 어떤 때 좀 줄이지 뭐 그럴 때도 있어요. 응? 목사님 나 혼자서도 나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나 잘해요. 100번 얘기하면 내가 믿나? 안 믿어요. 안 믿어. 이거는 그 중보기도의 위력은 성경에서도 나타납니다. 응? 창세기 19장 2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다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소돔성에서 구원해 주신 게
롯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하는 성령 강림 사건, 그게 혼자에서 일어났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120 문도가 모여 기도할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령 강림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기도일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거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분이 계시다면, 기도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부탁하십시오. 저는 믿음으로 부탁한 사람들 참 고마워요. 어떤 때는 또 해야 돼, 이 마음도 들지만 근데 고마워. 그래야면 여러분에게도 롯이나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 분들에게 일어난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부탁하지만 기도해놓고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해놓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아. 내가 기도해놓고 왜 기도해놓고 의심해? 죽으라고 기도해놓고 의심을 해.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사단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마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처럼 절대 의심치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구하는 것을 받은 걸로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어떤 기적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처럼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문제를 풀 방법이 없다고 하셨다. 그렇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에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엘리야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랍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랑 똑같은 사람. 다만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적게 한 차이뿐이라는 거예요. 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뜨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뭐가 왔다 그랬어요? 기도가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엘리야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할 때? 믿을 때. 믿고 기도할 때. 죽으라고 기도해놓고 의심해봤자 응답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삶에 닫힌 문들을 여는 열쇠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는 열쇠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처럼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기분 나쁘면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실하기를. 그냥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홀로 고난 속에 서 있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당당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허공에 소리치는 고함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참신 되신 하나님께 분명한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건강, 물질, 가정, 자녀, 직장, 대인관계 등으로 인하여 고난 속에 있습니까? 혹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염려, 근심, 원망, 불평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은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은 고난은 누구 때문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이때 나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대로 순종하였는가? 또는 어떤 환경에서 주님이 우선이었는가?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고난을 이겨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베푸는 은혜가 나에게도 임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해지며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위로와 쇠임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영혼들에게 고난을 이겨내는 희망과 소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19도 물리치고 고난이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484장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착각했네. 감사 영광 받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기도로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라 믿사하며 주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 360도가 찬양합니다. 주
감사 영광을 받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 아버지 것을 정성껏 구별되게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신 주님, 저들의 손길에 항상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주셔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 드렸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정금을 드리는 손길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어 부족함이 없이 항상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충성봉사한 손길 드렸습니다. 찬양함으로 종삼으로 꽃꽂이로 예배보장으로 차량 운행하도록 아버지 앞에 충성봉사한 손길 들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어, 3월 5일부터 21일 사순절 20일 예배가 시작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용마 집사님이 하나님의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치고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회복하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사명 찬양 후 선포기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Oh
어둠 속에 머물러 계시는 그리스도 영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마다 다 찾아가 주시어 안수해 주시어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어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니 이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세면허니 내 경생은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만성 비염은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모든 호흡기 질환과 자골신경통은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어깨 통증들은 다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유방암은 완벽하게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권세 명하노니 손바닥 통증은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갑상선 저하증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허리 디스크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베티스 질병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권세 면허니 전립선 비대증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침샘암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권세 면허니 만성 아토피 피부병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에바다 교회 위에와 물설군 낯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와 불처지와 국토방해에 연임이 없는 모든 국군 장병들 위해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군화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